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개인적인 위생과 이 관련된 가장실 이야기와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과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 병사들이 인식하고 또 그에 맞는 생활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자신들의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쟁의 성패가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 두 개의 규칙이 나오는데 하나는 몽설한 자에 대한 규칙과 하나는 배변에 대한 것입니다. 좀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이 내용들이지만 거룩해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규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9절 이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중에 지켜야 할 것.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적과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영적 전투의 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 안에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이 영적인 전선이 보입니다. 저 사탄의 역사구나, 악한 것들의 역사구나 하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저럴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들끓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런 우리는 영적 전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선을 잘못 보거나 착오를 일으킬 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죠. 베트남 전쟁, 그 강대한 미국이, 그리고 그 우수한 두뇌들이 지휘하고 강력한 그 화기로 이 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그 작은 나라 베트남에게 엄청난 자원을 퍼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똑똑한 두뇌들이 전선을 잘못 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삶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이 몽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10대의 청소년들이 이 자다가, 건강한 이 청소년들이 자다가 경험하는 불가피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이 갖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성경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해질 무렵 씻어서 다시 들여보내라. 그 해질 무렵은 유대 이 날이 있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인데, 그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해질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보니까 변소는 진영 밖에 설치한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는 이 변소가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게 집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하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이 성경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 여기에 거룩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절 말씀에 그 규례에 대한 이유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홀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룩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나는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태도가 신랑밖에 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혼한 신랑이 있는데 이 다른 길을 가다가 멋진 다른 남자를 눈에 띄었다고, 눈이 탁 스파크가 튀었다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그 사람 품에 안기고, 그렇다면 그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 서로 이 거룩의 개념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의 개념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순물도 개념도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번쩍하는 삐까번쩍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너희밖에 모른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상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거룩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뭡니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이 지독한 사랑. 그래서 이 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째로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이 있어야 하고, 근데 이 몽설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부정한 신뢰들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다시 씻은 후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공동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에다가 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 일을 본 후에는 그것을 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갖는 성경 전체에 걸친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신명기 23장은 이 사람의 배설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를 피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이 독설, 가시, 비방, 그리고 욕설, 험한 말, 그리고 독이 묻어 있는 언어,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게 전부 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기분에 따라서 아주 날카롭게 짜증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심술을 부릴 때가 있고 짜증을, 신경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때는 어떻게 확 꼭지가 돌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내가 부리는 신경질을, 짜증을 받는 그 상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똥 같은 것이, 대변처럼 더러운 것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일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보다 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삐걱거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오물이 묻듯이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이 덮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물 묻고 더러워지면 이 덮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원은 덮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이 실수하는 장면, 그것을 봤을 때 그 아들들 중에 이 야벳하고 셈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그 수치, 거기를 덮지 않습니까? 덮는 것이 은혜라는 것. 네, 이 보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대체로 다 아버지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기에 잘못에 대해서 체벌을 하고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고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집을 떠나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일까 봐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자식을 확 감싸버리지 않습니다.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잘잘못보다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 그게 덮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에 내부 외부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덮음을 경험한 은혜를 또한 순종하고 연습하고 깨닫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약함, 그것이 정결하게 되지 않아서 자꾸 더러운 배설물이 나온다라는 것. 그것이 의도 죽일 때도 있고 또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생리적인 것일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악하고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허물어진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져서 왔습니다. 터져서 왔고 깨져서 왔습니다 하고 덮음의 은혜를 구하고 잊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공동체에서 이 덮음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구원받은 덮음의 시련, 그것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홀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하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개인 차원에서 요구하시고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나만 바라보라는 것.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이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재성 때문에 한눈을 자꾸 팔게 되고 우리의 더 자꾸 이 그 더 배설물과 같은 그 더러운 모습을 자꾸 드러낸다라는 것.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죄의 대가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봐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허물어진 모습을 가지고 생리적 현상처럼 죄를 토해내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면목이 없지만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또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이 아기가 쏟아내는 그 배설물들이 그렇게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똥은 더러운데 제 아기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설물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못남, 허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보면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막 혼납니다. 혼나고 막 울고, 그래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엄마 배고파, 엄마 이거 해주세요. 뭡니까? 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나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허물어진 잿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내고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가나는 오물들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묶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